네,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아주 따뜻한 봄날입니다. 봄날은 바깥에 많이 나가고 싶잖아요. 하늘도 또 보고 싶고.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의 여러 이제 제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살아있는 우리 똑같은 몸을 가진 제자들이었지만 이번에는 천신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천신 중에도 부처님 제자가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3계, 욕계, 색계, 무색계 이 3계의 스승이기 때문에 다 그 모든 이들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특히나 부처님 제자 가운데 이제 부처님을 잘 모셨던 분이 누구냐면 제석천왕이라고 있어요. 제석천왕은 우리 욕계 세계의 가장 꼭대기층에 있는 도리천에 있습니다. 도리천. 근데 이름은 도리천인데 그 도리천 세계가 총 33개의 하늘이 있어요. 가운데 성견성이라는 제석천왕이 사는 성이 있고 그 이렇게 사방으로 8개씩 성이 있으니까 다 합치면 33개거든요. 이런 이제 33개의 하늘 세계에 다스리는 신입니다. 근데 이 제석천왕을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제석천왕이라기도 하고 천주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천주라는 이름 좀 들어보셨죠? 네, 하늘의 주인이다라고 해서 천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천주를 따르는 분들이 이제 무속에 관련된 분들이 제석천왕을 이렇게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교에도 그걸 다 받아들여서 불교에는 제석천왕이 부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어디 있냐면 신중단, 그러니까 저를 보호하고 불자를 보호하는 외호대중으로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제석천왕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큰 복을 지어야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복을 이제 많이 지었습니다. 전생에 보면은 이분이 원래 그 전생에 전륜성왕까지 올라가요. 전륜성왕이라는 것은 인간 중에 가장 최고의 왕이죠. 우리 지금은 나라별로 왕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불교의 세계관에서 보면은 이 우주에는 총 4개의 사람들이 살만한 성인들이 있습니다. 4개. 그 4개 전체를 통합을 해서 4개, 그러니까 지구 전체에 1명, 또 뭐 북구로주, 동신승주, 뭐 서구야니 이렇게 다 있어요. 거기 전체를 다 다스리는 왕이 전륜성왕이에요. 전륜성왕으로 살다가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삶에 좀 회의를 느끼고 내가 더 높은 세계로 가야 되겠다. 원래 우리 꿈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꿈은 부자가 되는 거. 또 학생의 꿈은 뭐 좋은 성적을 얻어서 뭐 좋은 대학교에 진학하는 거, 이런 꿈들이 있잖아요. 전륜성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꿈은 이제 그 밑은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지. 이미 다 겪어봤어. 우리가 사실 전생에 이미 다 겪어봤어요. 우리가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씩 왕 하셨어. 왕도 하셨고 왕비도 하셨고 이미 공주도 했고 사실 다 해봤어. 다 해봤습니다. 전륜성왕은 이미 다 해봤으니까 더 이상 이 인간계에서는 큰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륜성왕의 위치를 버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겠어요? 부처님이 되는 것밖에 없지. 이 3계의 스승이 되는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출가를 해요. 출가를 해서 부처님 밑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당시 신하 중에 선행이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정말 그 전륜성왕을 밑에서 잘 믿고 따르는 신하였는데 전륜성왕으로서만 믿고 따랐지 전혀 다른 길, 출가의 길을 선택했잖아요. 이거는 결코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나라를 왜 버리고 출가를 하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왕이 출가를 한다고 하니까 너무나 이 나라를 약간 배신자다. 이 나라를 버린 배신자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안 보이는 데서 하면 혼나니까 안 보이는 데서 이제
저주를 퍼붓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왕이 부처님이 된다면 나는 그 세계 그대로 태어나서 그것을 못하게 하는 마구니로 내가 태어나겠다. 이런 원력을 보여요. 이름은 선행이야. 이름은 선행인데 하는 거는 전혀 선행을 하지 않는 악행이라고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은.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뒤에 이제 그 전륜성왕이 출가를 해서 이제 출가를 했으나 바로 이렇게 깨달음을 이렇게 얻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로 이제 태어났냐면 그 제석천왕으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물론 그 꿈은 있죠. 부처님 세계가 되는 게 그 꿈인 거겠지. 그런 이제 그렇게 제석천왕이 되었는데 제석천왕의 자리라는 게 그 이 사바 세계를 잘 이렇게 다스리는 거거든요. 하늘 세계를 잘 다스리는 거라 그분의 주 관할처는 삼시삼천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33개 하늘 세계를. 그러다 보면 이 주로 하늘 세계를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어떤 무리가 주로 공격을 하냐면 아수라들이 이제 공격을 해. 아수라 들어봤죠? 수라계인데 근데 이 아수라계는 하늘 세계가 보이는 곳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기심으로 살아. 하늘 세계를 부러워하고 막 나도 저기 가서 놀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잘 일으켜요. 아수라가. 어떤 전쟁이냐면 하늘 세계를 공격하는 전쟁이에요. 그리고 제석천왕이 이제 그걸 막아내다가 막아내서 이제 이제 실패를 해요. 전쟁에서 져가지고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막 도망가다 보니까 이제 마차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앞에 새 둥지가 보이는 거예요. 눈이 좋으니까. 근데 이 마차 앞으로 가는 거면 그거를 탁 쳐가지고 새를 다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부한테 얼른 마차를 돌려라 그랬어. 그러니까 마부는 그 새가 있는지도 몰라. 근데 임금이 제석천왕이 수레를 돌리라고 했어요. 그냥 돌렸어요. 방향 돌려서 다시 또 가는 거지. 그 뒤에서 아수라 부대가 쭉 오다가 제석천왕이 도망가다가 다시 역공을 해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다시 와. 이건 공격이잖아. 근데 제석천왕한테는 용신도 부하하고 가루라도 부하하고 굉장히 많은 부대가 있어요. 사천왕도 부하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수라가 생각한 게 지원군이 왔구나. 그러니까 공격을 하지. 그러니까 이제 전열이 흐트러지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쟁에서 다시 제석천왕이 또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겼겠어요? 자비심 때문인 거지. 새를 살리려는, 생명을 살리려는. 왜냐면 전생부터 수행을 하면서 이미 출가도 한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다른 거라. 마음이 중생들을 이렇게 보살피려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부처님의 씨앗들이 마음에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석천왕으로 계속 있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나시잖아요. 부처님과의 또 인연을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탁 나시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법문도 듣고 싶고 그러던 잘 이제 법문 들을 기회가 생겨요. 언제냐면 부처님께서 어머니인 마야 부인을 위해서 도리천으로 오시거든요. 도리천에 마야 부인이 환생을 한 거예요.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니셨던 분이 도리천으로 온 거예요. 이게 잘 모시고 있는데 어머니로서 설법을 하러 올라오죠. 그래갖고 권속들을 다 데리고 부처님을 마중해가지고 법상에 앉혀드리고 그 어머니 옆자리에서 부처님의 법문을 같이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환희심에 차서 부처님께서 내려가실 때는
쌍카시아라고 있어요. 쌍카시아라는 곳으로 내려가시거든요. 그때 황금으로 된 계단을 부처님께 만들어 드립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황금으로 된 계단을 타고 하나씩 내려와서 그 쌍카시아라는 곳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도리천 하니까 도리천은 이제 수미산 꼭대기에 있거든요. 6개 6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도리천의 위치가 어디일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안에서 그거를 아시는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신라의 선덕여왕이라고 아세요? 선덕여왕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나를 도리천에 묻어달라고 한 거예요. 도리천. 이제 스님들한테 법문 들어서 다들 하늘색에 있는 걸 아는데, 아니 하늘색에 묻을 수는 없잖아요. 어딘가 묻어야 될 텐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인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콕 집어서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경주에 가면 낭산이라고 있어요. 그 낭산 꼭대기에 묻어주면 된대요. 여기가 도리천. 이제 갸웃거리면서 그냥 묻어달라니까 이제 잘 모셔드렸어요. 그로부터 몇 년 안 지나서 그 밑에 그 산 입구 쪽에다가 절이 하나 생겨요. 그 절 이름이 사천왕사라는 절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 상징적으로 잘 보세요. 도리천은 수미산 꼭대기에 있는 건데 그 6개 6천의 첫 시작이 사천왕천이에요. 사천왕천의 위에 꼭대기에는 뭐가 있다? 도리천이 있는 거죠. 그거를 안 거야. 이게 사천왕사가 어디에 서 있지를 알게 된 거죠. 너무 신기한 일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도리천을 다스리는 게 제석천왕이고, 이분은 또 부처님과의 인연이 되게 깊어요. 부처님께서 하루는 되게 편찮으셨어요. 근데 이 세상의 약으로는 치유가 안 되는 그런 좀 중병이 드셔가지고 그때 간호를 누가 했냐면 제석천왕이 직접 간호를 합니다. 음식도 직접 다 드리고, 약이 든 음식이겠죠. 그리고 막 그 오물이 나오는 게 있으면은 본인이 다 걷어서 다 버리고, 근데 얼굴에 전혀 그 찌푸리거나 그 냄새도 날 텐데도 싫어하는 내색이 전혀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덕분에 부처님이 이제 완쾌를 하게 됩니다. 완쾌를 하게 돼가지고 이제 되게 궁금하잖아요. 부처님은 어떻게 제석천왕의 간호를 받으실 수가 있나? 여쭤봅니다. 제석천왕이 간 다음에 부처님 어떻게 제석천왕은 부처님을 저렇게 간호하시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석천왕이 나한테 받은 것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시는 거예요. 받은 게 있다. 이게 뭘 받았습니까? 하니까 그 제석천왕, 그 천주라는 그 천주도 천주에 님자 붙이면 이제 천주님이 되지. 이 천주님도 명이 있어요. 수명이 있어. 우리 인간의 수명이 있잖아요. 근데 거긴 되게 길지. 되게 긴 몇만 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긴데 명이 다 하면 신호가 와요. 본인은 알아.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언제쯤 갈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갈 날을 알게 된 거예요. 아무리 천신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걱정과 근심이 앞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그냥 더 살고 싶어하는 마음은 크게 없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부처님께 가서 법문 좀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참배하고 여러 신들을 다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본인이 평소 궁금한 것들을 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법문을 다 해줍니다. 다 해주고 나니까 마음의 의심들이 다 풀려서 예류가라는 그 수행 사과 중에 한 과 위에 올라와요. 딱 오르니까 그 순간에 늙었던 신의 몸이 젊은 신으로 모습이 바뀌면서 새로 환생을 한 거야. 근데 제석천왕이 제석천왕으로 다시 환생한 거지.
그걸 받은 거예요. 큰 거 받았죠? 네, 그, 정말 큰. 정말 큰 거 받았지. 이게 그냥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워낙 부처님을 이제 잘 모시고 또 그분이 또 부처님 어머니까지 마야 부인까지 잘 모셨잖아요. 그럼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제석천왕의 공덕을 우리도 이제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보면은 예전에 마가라는 이름의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지금 부처님 그 전 부처님 때인데 마가라는 이름의 이제 청년이 살았는데 하루 이제 마을에서 조용히 사는 청년이었는데 그 나라의 임금이 한번 행차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수많은 대신들과 화려한 거를 다 벗고 행사를 잘 마치고 갔는데 그걸 보니까 너무 좀 부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정말 모습도 멋있고 너무 화려하고 나도 좀 부럽다. 분명히 저것은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저렇게 왕의 몸으로 태어났을 거다. 그러면 나도 오늘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이거 혼자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는 혼자서 길을 닦아요. 길을 닦고 우물을 파고 아침이면 마을마다 빗질을 해서 쓸어요. 그러니까 그냥 동네 아주 훌륭한 건실한 청년이 된 거지. 그런데 혼자 하는 걸 보더니 주위의 친구들이 너 뭐하냐 이거 하니까 너 얼마 전에 그 우리 임금님 다닌 거 봤냐? 봤다. 저분들이 왜 저렇게 된 줄 아냐? 모르겠는데 다 이렇게 길 닦고 우물 닦고 남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그 공덕으로 왕으로 태어난 거야. 나랑 같이 하지 않을래? 하니까 친구들이 그래. 어차피 우리 뭐 시간 남아 같이 하자. 이래갖고 총 30명이 넘게 참가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길 닦으니까 뭔가 번듯해져. 그 길도 넓어지고 우물도 몇 개 생기고 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약속을 정해요. 그 규칙은 이제 마가가 정했는데 화를 내지 않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생명을 죽이지 않기 뭐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초기 상태 뭐 부처님 계율 같은 약속을 이렇게 딱 서로 맺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 마을이 그렇게 깨끗하고 좋았던 마을이 아닌데 마가 때문에 아주 번듯한 마을이 되고 길이 잘 닦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 글로 들러서 장사도 하고 이래가지고 마을이 엄청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은 그 전까지는 조금 좀 탁한 마을이었어. 이게 막 사람도 막 술 먹고 행패도 부리고 그러면 그 마을 대표가 있어요. 그럼 그 마을 대표가 혼을 내줬어. 이리 와. 그럼 이제 너 왜 그랬어? 그러면은 이제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한 푼 마을 대표한테 지어줘. 그러면 그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하고 풀어줬어. 근데 마가와 마가의 친구들이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같이 마을 전체가 사람들이 착해지는 거야. 다 점점. 그래서 나쁜 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일종의 작은 재판이죠.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이 없고 그런 사람이 없으니 그 마을 대표한테 돈을 찔러주는 사람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이게 괘씸해지는 거야. 저 마가란 놈 때문에 내가 지금 저 놈 때문에 안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임금한테 그 사람은 그래도 마을의 대표잖아요. 높은 사람인 거지. 마을에 그 이상한 녀석들이 그 길을 닦고 하는 것이 분명히 이것은 전쟁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임금님을 해치려고 역모를 꾸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역모면 그냥 그때 당시는 자세히 조사 안 합니다. 그냥 죽이고 봅니다. 근데 뭐 딱 건실한 청년들 30명 넘게 모여 있으니까 애들이 계속 길 닦았으니 애들 근육도 있고 뭔가 좀 그래. 그래서 바로 잡아다가 별 조사할 것도 없어. 분위기가 그러니까 바로 죽여라. 그래갖고 이제 벌이 뭐냐면 코끼리가 밟아 죽이는 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딱 모였어. 코끼리가 저쪽에 대기하고 있어. 근데 친구들이 이제 자기는 억울하잖아요. 마가는 억울하지 않을 수도 있어.
주동자니까. 근데 자기들은 억울함. 야 친구야, 우리는 너만 좀 따라서 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너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다. 우리는 언제나 진실했고 우리가 행한 일은 선한 의도했기 때문에 우린 절대 나쁜 일을 받을 리가 없다. 나만 잘 믿어라 이랬는데 정말로 코끼리를 풀었거든요. 밟아 죽이라고. 원래 그 전쟁통에 나간 애들은 훈련이 돼 있어요. 사람 죽이는 죽여요. 그냥 밟아 죽여. 그게 무기야. 지금으로 치면 거의 탱크급이지. 사람 밟는 게 일이 아니에요. 원래 그런 형벌이 있어갖고 평상시에 전쟁 훈련을 하는 거야. 코끼리한테. 사람 사형수 딱 걸리면 그 코끼리들 보고 죽이라고 그러는 거야. 밟아 죽여.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죽이러 오는데 마가 가까이 오더니 가까이 못 와. 범접할 수 없는 뭔가 선한 기운을 느끼고 모든 코끼리가 다 멈춰버립니다. 그 자리에. 그리고 그 아무리 회초리를 때리고 뭐 앞에서 줄을 끌어도 안 움직여요. 사람이 움직일 수 있나 코끼리?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희한한 일이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임금한테 보고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뭔가 뜨끔한 거야. 아, 내가 경솔했나? 야, 진상을 정확히 한번 조사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된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마을 대표의 모함이었던 게 이제 나온 거죠. 그 사람을 코끼리한테 보내고 그 사람이 코끼리한테 가고 마가는 그 마을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 마가와 마가의 친구들이 죽어서 어디로 태어났냐? 삼시삼천 하늘세계에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가 제석천왕이 되고 그 나머지는 다른 신들이 이렇게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길 닦는 보시를 하고 요새 우물 파는 보시하고 이런 것들의 공덕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그 구단체 상임이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물 파기도 하고 도로 하는 것도 하는데 사실 제가 하는 단체는 그렇게 돈이 뭐 넘치지를 않아 가지고 그 돈으로 하면 다 되지. 근데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재료를 살 돈과 그 다음에 이것을 할 기술을 우리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다. 근데 이 우물을 만드는 건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마을에 가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동의하는 마을에서 우리가 돈을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기술자를 섭외해가지고 교육을 해요. 우리는 이제 우물 파기도 했고 또 이제 그 수원지에서부터 마을에 수도 사업하는 것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탱크들을 만들어야 돼요. 중간 집수정부터 물탱크 마을별로 물탱크에서 다시 각 마을로 가는 수로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으로 붙이면 한 상수도 시스템 같은 거지. 그거를 하는데 이 기술자들이 기술을 가르치고 그럼 그 마을 분들이요 다 일을 해요. 근데 본인 생업이 있잖아요. 생업이 있으니까 생업을 일찍 끝내고 오후부터 한 3시간, 4시간 정도를 마을 공동사업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료비는 다 돼요. 시멘트, 철근, 쇠파이프, 기술 교육까지 다 해요. 그럼 그분들이 그 기술을 익혀요. 공구도 다 줘. 그걸로 파이프 자르고 뭐 마을의 처녀들은 모래와 흙을 나르고 남자들은 그거 섞어서 이렇게 철근 만들고 집 만들어서 물탱크 만들고 이거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런 걸 하고 나면 관리 부실 때문에 많이 부서진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도와줬던 마을도 원래 우물이 있었어. 세계은행에서 만들어줬는데 그게 부서진 거예요. 관리 부실로.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기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다른 데서 와서 만들어줬고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몰라.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치지도 못하는 거지. 그냥 계속 와서 다시 고쳐주세요 하는데 그분들은 딴 데
딴 데 새로 짓는 거 바쁘지 고치는 거는 신경을 안 썼던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렸어. 우리가 그것을 다시 다 헐고 새로 하면서 기술 교육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제 다 완공된 다음에 우리한테 고쳐달라는 소리가 안 와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다 알아. 그래서 가끔씩 연락 오면 그런 얘기만 해. 우리가 어디 가다가 나무가 쓰러져서 파이프가 끊어졌길래 우리가 고쳤어요. 이렇게 답이 오는 거야. 고쳤어요라면 답만 듣는 거야.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그래갖고 뭐 오래된 마을은 한 벌써 만들어준 지가 7년이 넘었는데도 아주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기술자들이 마을 사람들 다 기술자 됐어. 자기들이 그냥 다 기술자야. 그래갖고 마을 기금에서 알아서 다 고쳐요. 사실은 우리가 뭘 하나를 지어주는 거는 큰 돈으로 지어줄 수 있는데 다시 또 계속 그것을 케어하기는 사실 되게 쉽지가 않아요. 돈이 한도 없이 막 들거든. 그런데 이렇게 돈이 아니라 이건 공덕 짓는 일이잖아요. 이 우물, 우리 마을 거라는 애착심이 탁 생긴 다음부터는 그렇게 관리를 잘 합니다. 그리고 이 제석천왕은 우리가 신중님으로 이렇게 모시잖아요. 그분은 이제 원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원력을 세운 게 마야 부인과 함께 부처님께 법문 들으면서 앞으로는 저희가 부처님과 불제자들을 보호하겠습니다라는 서원을 이제 세우면서부터 불제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 생각보다 아주 그 마음이 곱고 좀 착해요. 그래가지고 선한 일들을 생각보다 많이 해. 뭐 어떤 걸 또 하냐면 옛날에 그 어떤 집이 있었는데 아들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늦둥이의 아들이야. 아버지는 다 돌아가시고 없고 어머니만 살아계신데 그냥 이 아들은 장가갈 생각이 없었어요. 이 아들은 그냥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면 출가해야지라고 맘먹었는데 어머니가 억지로 자꾸 그냥 네 옆에는 꼭 여자가 있어야 된다면서 그 부인을 하나 그냥 강제로 드립니다. 이 아들도 효심이 깊어갖고 할 수 없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여자가 이제 부인이 되는데 남편이 어머니한테 잘하잖아요. 그걸 보고 아 원래 저렇게 하는가 보다 싶어갖고 자기 남편이 하던 일을 그 며느리가 잘 합니다. 그대로 따라해요. 며느리가 약간 순진했던 것 같아. 뭔가 가르쳐주면 그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남편이 보니까 자기 부인이 너무 어머니한테 잘하거든. 너무 잘해. 자기가 할 일 다 해. 자기가 별로 할 일이 없어. 어머니 막 목욕 시켜드리고 산책 시켜드리고 아침마다 이부자리 이렇게 키고 너무 잘해. 그래서 아 부인이 우리 어머니한테 잘하니까 나는 그냥 내 부인한테만 잘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부인한테만 잘했어요. 이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그렇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잘 챙기잖아요. 그런데 부인이 이렇게 곰곰이 보니까 신랑이 자기한테만 잘해. 자기 어머니한테는 별로 아무것도 안 해. 자기 어머니한테는 자기만 해. 이게 오래됐어. 이거 오래되니까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메시지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뭘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옛날에 우리나라 6.25가 그 왜 났어요? 미군이 이제 철수하기로 뭐 이렇게 하면서 방어선을 아래로 내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북한한테 잘못된 신호가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게 잘못된 신호였던 것 같아. 그 부인한테는. 그래서 어떤 신호로 받아들였냐면 아 우리 신랑은 어머니를 싫어하는구나. 나만 좋아하는구나. 우리 신랑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해줘야 되겠다. 해주는데 좀 더 빨리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밥을 그전에는 따뜻한 밥을 잘 해드렸는데 밥을 이제 엄청 이제 또 차갑게 해주는 거예요. 애미야 밥이 찹다 그러면 이제 뜨거운 물을 이제
콸콸 부어. 그럼 또 뜨겁잖아. 애미야 뜨겁구나. 아이고 우리 어머니는 변덕이 심해가지고 맨날 저기 차갑다 뜨겁다 하고 맨날 이렇게 변덕에 죽을 탄다고 이렇게 이제 밖에 나가서 떠들고 다니는 거지. 그럼 신랑도 그 얘기를 듣죠. 그리고 난 또 이제 그 뭐 이불이 좀 잘 안 했는지 아무튼 몸이 가려웠나 봐. 얘 그 이불에 이가 있는지 좀 가렵다 그러니까 야, 어머니 이불 털어드릴게 해놓고 자기 이불을 거기다 털었어. 그러니까 이가 2배로 늘어나겠지. 그러니까 더 가려워. 애미야 더 가렵다. 아니 우리 어머니는 이불을 털어달래서 내가 털어줬는데 털어줬더니 또 털어주니까 더 안 좋다고 더 뭐라 한다고. 또 어머니가 목욕을 해. 어머니한테 이제 좀 적당한 온도를 물을 이렇게 씻어야 되는데 찬물을 부어. 아 물이 찹다 그러면 다시 뜨거운 물을 부어. 아이고 뜨거워. 우리 어머니 변덕이 죽을 듯 해서 맨날 물을 목욕물 데펴드려도 이렇게 찹다 뜨겁다 맨날 난리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이게 좀 시간이 지났어. 이제 물을 익었어. 그래서 이제 최후의 한 방을 이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방을 하루는 다 거지를 놨습니다. 이 신랑이 왔어요. 오니까 여보 왜 이렇게 방이 어지러졌어? 하니까 아이고 당신 어머니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이러니까 아니 나는 당신 어머니는 변덕이 죽을 듯 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난리치고 이불 털어드려서 털어줬는데도 털어주긴 털어줬지. 어머니 이불을 털는 게 아니라 자기 이불을 거기다 털었지. 아무튼 거짓말은 안 해. 희한해 사람이. 왜냐면 거짓말은 한 게 없어요. 그 어머니가 뜨겁다 차갑다 변덕이 죽을 듯 한다. 왜냐면 자기가 차가운 물 붓고 자기가 뜨거운 물 그 소리만 안 했을 뿐이지 어머니가 그렇게 말한 건 사실이거든. 네. 그거 희한하지. 사실만 얘기했어. 근데 남들이 듣기에는 되게 오해하기 좋은 거지. 어머니가 성격이 이상하구나. 치매가 왔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도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이 정도니까 심각하거든.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 느끼기에는 이제 최후의 한 방을 이제 날려야 되겠다. 신랑한테. 이제 물을 익었다.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내 신랑도 여기 자기가 싫어하는 어머니를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 있을 것이다. 이래갖고 그랬어요. 여보 나는 당신 어머니처럼 변덕이 죽을 듯한 사람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신 어머니를 택하든지 날 택하든지 양당 간에 결정을 내세요. 딱 이런 거야. 이게 최후의 한 방이지. 자기는 분명히 본인이 이제 이길 줄 알았지. 그렇잖아요. 이 정도면 사실은 좀 그렇잖아. 이제 뭐 옛날에는 뭐 병들면 내보내기도 하고 막 그런 험하던 시절이니까. 그런데 신랑이 곰곰 생각하더니 여보 아무래도 당신은 그래도 젊고 우리 어머니 연세가 많으신데 당신은 여기서 나가면 새로 시집 가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어머니는 그러다 길가에서 객사하실 것 같다. 근데 내가 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돼. 당신이 나가야 되겠어. 이러니까 그건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일도 생각하지 않았거든. 무조건. 왜냐면 애초에 신랑이 자기 어머니 싫어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답이 왔거든요. 근데 본인 집은 그렇게 살림이 넉넉지 못해요. 가면 구박받을 것 같아. 집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마음을 바꿔 먹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다시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신랑의 신호를 명확히 다시 한번 받았잖아요. 어머니를 아낀다. 다시 합니다. 어머니를 다시 또 잘 봉양을 해요. 네. 좀 약간 캐릭터가 남다른 약간은 모자른 건가? 아무튼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아주 악한 사람은 아닌 그런 며느리였습니다. 그렇죠. 좀 약간은 모자는. 근데 아무튼 그 뒤로는 잘 삽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 가족이 부처님 당시 때 그 가족의 일들이에요. 신랑이 와서 부처님께 신랑이 부처님 믿는 분이었거든요. 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부인이 이런 일을 세상에 저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는 다 고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더니 그래 잘했구나. 근데 너는 전생에는 이번에는 네가 부인 말을 이렇게 안 듣고 했지만은 전생에 너는 부인 말을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전생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니까 전생에는 앞에 얘기는 똑같아요. 이게 그 부인이 뭐 어머니를 구박하고 이거 똑같아. 그러다가 집안 어지럽히고 어머니와 나중에 둘 중 하나를 택해서 여기까지는 똑같아. 그때 이 사람의 전생은 어떻게 했냐면 그래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소 하고 어머니를 내보냅니다. 전생에는 그랬던 거야. 그 어머니가 너무 억울해서 나갔는데 그 며느리가 아이를 가져요. 아이를 가졌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야. 어머니가 있을 때는 내가 하도 시집살이를 많이 해가지고 애가 안 들었으니 어머니가 나가자마자 애가 들었다고 하니까 그 얘기 소문이 어머니가 들려. 어머니 쫓겨나서 그냥 친구 집에 얹혀 살고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 했는데 오히려 자기를 해친 사람이 더 잘 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죽은 사람을 제사 지내요. 아니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제사 지내면 뭔가 음식을 주는 거잖아요. 그건 죽은 사람한테 뼈를 태워가지고 죽은 사람한테 주려고 하는 거야. 죽은 사람한테 죽은 사람을 주려고 해? 이게 뭐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지. 상징적으로 그걸 하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 제석천왕이 그거를 보고 그 얘기를 다 들어줍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억울한 일을 안 당하게 아들과 며느리한테 잘 일리겠다 해서 제석천왕이 중재를 해요. 중재를 해서 아들 며느리가 그 어머니한테 사죄를 하러 옵니다. 원래 제석천왕이 이제 처음 시험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어머니도 제정신인지 아닌지는 확인해야 되잖아. 그게 자기 며느리 욕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 그럼 좋다. 내가 네 말대로 네가 네 며느리를 없애고자 하니 네 며느리랑 네 손주랑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러니까 갑자기 아이고 우리 손주는 죽이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야 모든 생명은 똑같은데 왜 그러냐 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마음 고치고 며느리도 죽이지 말아달라고 하고 손주도 죽이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서 도와주는 의미로 마음을 바꾸게 해서 아들과 며느리가 와서 잘 이렇게 다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과들이 계속 연속되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석천왕도 나름의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역할들을. 그래서 부처님도 보호하지만 또 세상이 올바로 가게끔 또 힘을 보태기도 하고 아수라와 가끔씩 싸우기도 해서 이렇게 이 세상이 평안하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또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이런 인과를 명확하게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석천왕이 그냥 제석천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좋은 공덕을 많이 지어서 제석천왕이 된 거거든요. 그냥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 뭔가 좋고 보면 뭔가 가진 것이 있다는 것만으로 막 비난을 하고 막 욕을 해. 근데 왜 가졌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저 사람은 왜 지금 잘 살고 있지?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내 눈으로 확인을 못했지만 우리가 전생까지 본 눈은 없잖아요. 그런데 전생에는 분명히 공덕을 지었던 게 있는 거죠. 근데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인데 잘 살고 있어. 그것은 악의 열매가 아직 무르익지 않은 거예요. 무르익어서 뚝 떨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될 것입니다. 인과법은 명확해요. 그래서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공격한다? 그것은 나에게 큰 손해가 되는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공덕을 내가 이기려면 나는 더 큰 공덕을 지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공덕을 지어서 잘 사는데 내가 그거를 비난하면 나는 악업을 지니까 그 사람과 나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도 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저 사람이 보이지 않게 좋은 일을 많이 했겠구나. 그러니 나도 좋은 일을 많이 하자. 마가 제석천왕의 전생의 모습이었던 마가 청년처럼 그렇게 살아야만 내 삶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천신 제석천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석천왕도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부처님의 제자인이 많지 인과를 잘 믿고 잘 따르고 행해서 좋은 과보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BTN의 ARS 후원을 많이 해주신다면 좋은 공덕 많이 지어서 훌륭한 천상세계에도 날 수 있는 큰 공덕을 지으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